Progress. 우리 손정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줌으로 동산지기 청지기 모임을 가지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렇거나마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동산지기로 청지기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동사원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는 안재현 목사님에게 또한 영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같은 은혜대로 저희 충신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동산지기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저희들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서 또한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평안하시죠? 우리 몇 가지 좀 먼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현숙 집사님이 멍멍이 어디서 소리 나나요? 조현숙 집사님이 저기 위경련이 일어나셔서 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지금 제 얼굴 바로 옆에 윤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현숙 집사님? 네, 맞아요. 괜찮으세요, 집사님? 제가 그냥 이게 화면으로는 안 하고 듣기만 할게요. 그래요, 집사님. 네네. 우리 그 조현숙 집사님 위경련이 일어나셔서 직장도 못 가시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드립니다. 제 계획상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동산지기 청지기 워크숍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공부하는 게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때 8시 반에 워크숍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오늘부로 끝나고요. 워크숍은 이제 그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인도할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가 모일 텐데, 제가 그 현장에서 모이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달은 그냥 줌으로 모여서 우리가 워크숍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미리 좀 준비하고 계셨다가 시간 되시면 들어오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예습을 꼭 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우리 134쪽 이번 주 주보에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134쪽에서 135쪽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이제 2월 달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8시 30분에 모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같이 함께 2월 모임을 같이 함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동산을 이제 동산원들을 만나시고 또 연락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 동산에 이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아까 제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그 동산 분들에 대한? 저 구동산 이재희 권사입니다. 네. 저희 홍혜정 씨가 저희 동산인데요.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네. 보이스메일을 남겨도 연락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 잘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애들도 지금 저기 예배 다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교육자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권면을 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카톡방엔 그냥 제가 머무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교회 소식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그 퍼블릭하게 카톡방에서 안내는 계속 하시되 그분한테 다이렉트로 계속 푸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혜정 집사님 제가 참고하고 한번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 있나요? 네,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꼭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기는 제가 벌써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새가족분들 여러분 동산원들의 새가족들 우리가 말하는 새가족들은 보통 한 2년 이내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그런 분들 우리 예배당 입구에 게시판에 붙어 있는 사진들에 있는 분들 우리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새가족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또 수장정사한테 물어보셔서 이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지난 주일 예배는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또 한 주간의 삶은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통화나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새가족이 잘 정착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리더자들, 새가족위원회의 부장, 차장, 회원들, 부원들, 그리고 이 교회의 소그룹 리더자들 또는 이제 전도회 회장단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새가족이 왔을 때에 연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씩만 연락해도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이제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이렇게 연락이 와도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가족들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공산직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교육자가 연락이 갈 겁니다. 또 전도회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 갖지 마시고 불편하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새가족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좀 관심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액션을 사랑의 액션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의 그 첫 느낌 그거를 잘 기억하셔서 그거를 내가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뭐 예전에는 새가족이 오면 제가 무조건 100% 만났는데 지금은 100% 만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존 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일 이 새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션은 여러분들의 포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잘 연락을 해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마 큰 감동받고 또 좋아하지 않으실까. 왜냐면 지금은 뭐 예배만 드리고 지금 가지 않습니까? 뭐 밥이라도 먹으면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가 있겠지만 지금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그 동산에 있는 새가족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소리가 딱 나면 이제 이게 딱 보이죠? 이렇게 옐로우 박스가 뜨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껐습니다. 우리 장홍열 집사님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3월, 4월 매일 성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안 돼,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동산원들에게 꼭 연락을 하셔서 그분들이 이 매일 성경을 신청할 건지 말 건지 뭐 신청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네, 가능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뭐 저는 괜찮아요 신청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이게 이제 2달에 8불입니다. 2달에 8불. 한 달에 4불씩 내고 우리가
이 책을 활용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동산의 몇 번인지를 다음 주에 잘 기억하시고 제가 목요일이나 수요일경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바로 답변을 주셔야지 그 주간에 오더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스하는 기간이 한 3주 걸려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오더 주문하는 걸 완료해야지 이게 한국에서 준비해서 이제 셋째 주에 적어도 온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한 주 반 정도를 이제 이 동사원들이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그래서 신청 제가 이제 주문 받을 때 여러분 잘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를 보시고요. 제가 교재 또 교재 제가 할 때마다 까먹습니다. 쉐어 스크린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교재 가져가신 분들, 안 가져가신 분들 있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안 가져가신 분들은 주일날 지금 놔둘 테니까요. 주일날 가져가셔서 아깝게 종이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발견하기. 예전에는 우리가 이 응사 발견 그 세미나나 또 성격 발견, MBTI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각자 우리가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한번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 또 달란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없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구제하는 것도 은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또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화, 요리, 유머, 분위기 전환 등 이렇게 말씀을 한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동사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보면 어떤 분은 좋은 성품, 예, 어떤 분은 좋은 대화법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리더자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러시죠. 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인격과 삶으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게 약하든 그게 조금 세상적이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서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베드로를 부를 때에 너를 이제 그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뱃사람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낚는 거, 이 피싱하는 게 먹고 살고 또 돈을 벌기 위한 피싱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어부에 똑같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똑같은 어부로서 하지만 그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목적과 방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동산을 좀 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인격과 삶을 포기해야 된다. 자, 자꾸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죠. 그걸 포기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배반했어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자꾸 과거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포기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자, 어떤 동산지기 청지기가 됐으면 좋을까? 나를 발견해서 저는 첫 번째로 따라가는 동산지기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는 동산지기 청지기. 두 번째는 앞장서는 동산지기. 뭐든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뭐 봉사하자 섬기자 이러놓고 자기는 안 나와요. 네, 제일 보기 싫죠. 네, 그런 분들 세워주는 동산지기 청지기. 누굴 세워줘야 됩니까? 동산원들을 자꾸 세워줘야 됩니다. 집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권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라고 이 격려를 자꾸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야 되는가?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의 리더십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산지기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산의 목적을 마지막으로 깨닫게 해주는 동산지기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동산의 목적. 동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교회의 목적과 같다 말씀드렸죠. 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동산의 사명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산을 통하여서 동산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구나.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세미나를 듣고 어떤 실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의 액션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동산원들이 거기에 초신자가 있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있든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서로 사랑해 주는 거구나. 서로 연락하는 것이구나. 서로 감싸주는 것이구나. 교회는 남의 뒷말하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이분들을 섬기겠다라는 이 정말 굉장히 익사이링한 큰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동산원들이 변화성숙된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자들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마다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가시고 이러는 모든 당연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쁨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비록 내 육신은 피곤하지만 교회가 돌아가고 있죠. 이 큰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준비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19번의 교회의 사명과 동산의 사명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예배, 전도, 선교, 친교, 교제, 교육, 봉사, 섬김, 구제, 교회의 모든 사명을 통해 영구원, 복음 전파. 지금 전도에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선교기관을 정해서 이렇게 섬기게끔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안 하는 전도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떤 동산에서 재작년인가요? 동산에서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을 도와주자 이러면서 그런 이 물질을 모아서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헌금하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전도의 목적은 이제 친교입니다. 친교. 전도에는 또래 모임 친교입니다. 그 목적이.
전도회는 모여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회는 친교가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오히려 더 전도회보다도 이 선교와 전도에 좀 관심을 더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목요일날 우리 노방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동산에서 이번 주에 한번 노방전도 하자. 아니면 노방전도부 보고 이번 주에는 좀 토요일날 하자고 합니다. 아니면 주일날 좀 오후에 같이 하자고 하자. 그래서 뭐 우리 동산이 같이 함께 이번 주는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그런 사역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도우심을 받으셔도 되고요. 자, 바울을 통해 보는 동산을 섬기기 위한 동산직이 청지기의 기본 실천사항. 요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신방, 비지테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부를 묻고 편지, 뭐 제가 문자를 했지만 이제 현대화한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바울이 사역을 했다 그러면은 뭐 멀리 걸어가거나 이러지 않겠죠. 뭐 줌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활용을 테크닉을 활용했겠죠. 뭐 이런 컴퓨터를 또 계속적인 기도. 여러분 동산들을 위하여서 신방하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신방은 직접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팬데믹 때 어느 성도가 이제 아팠어요. 뭐 코로나든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든 아팠어요. 그랬더니 그 동산에서 돌아가면서 이틀에 한 번씩 음식 한 가지를 해다 준 겁니다. 김치찌개, 두부를 사다 주고 김치를 사다 주고 이러면서 그 성도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이게 큰 돈이 드는 것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이 쓰시는 그런 물질로 충분히 저는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가 봉사원들에게 베푸는 거죠. 물론 그걸 거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뭐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가 신방 가거나 아니면 뭐 아프다 그래서 집 앞에 간다 그러면 못 오게 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안 가야죠. 아닙니다. 갑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만 전해주시고 안 가셔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리더자니까 여러분 동산의 담임 목사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실천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인 기도 당연하고요. 말씀과 동행 늘 항상 리더자는 말씀에 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죠. 21번 동산직이 청지기는 동산들 돌보는 작은 목회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네. 제가 담임 목사라고 표현했지만 작은 목회자와 같은 이러한 여러분의 위치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내가 동산원들을 위한 작은 목회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 부서나 또 그 동산원의 수장으로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동산원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어떤 한 동산에서 이 동산 모임을 팬데믹 가운데 해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각 가정에서 모이자니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동산원들 중에서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환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동산직이 청지기 분들이 지혜를 내서 이분들의 모임을 어디서 했냐면 공원에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잘했다. 예, 공원에서 모이니까 조금 뚫려 있으니까 그분도 부담 없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동사원들도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자꾸 배려하는 거죠. 당신 아프니까 나오지 마.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집사님은 몸이 안 좋으시니까요. 그냥 안 나오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본다면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진행 단계, 지난번에 순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작의 단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재에 넣어놨죠. 예.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예를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돌아가면서 우리 처음에 분위기를 이번 한 주간은 아유 눈도 오고 막 비도 왔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조성하는 거죠. 시작 분위기를. 그리고 이제 시작하고요. 이제 찬송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순서에 맞게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의 단계가 있죠. 말씀의 단계는 말씀을 함께 읽고 리더자가 이제 동산지기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제 동산지기가 좀 하다가 청지기에게 또 오늘은 이번 달은 청지기가 인도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바꿔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도 이제 연습하고 또 다음번에 또 동산지기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되도록 말씀에 근거한 대화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눌 때는 되도록이면은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이제 말씀 위주로의 대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그 부분을 잘 커트해야죠. 하지만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고 그냥 바로 컷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들어주시다가 이거를 잘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경험이 쌓이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매일성경 책자에 보면 나눔이 있죠. 그래서 그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왜 반대했죠? 우리 손종서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단답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구절에 어느 내용이 나와 있는 것,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단답형만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다 나누기보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책자에서 저랑 같이 워크숍에서 공부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에서 이번 달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것만 하나라도 여러분이 동사람들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눔의 단계, 개인적인 것을 서로 말하는 시간이다. 말씀의 단계에서 말씀을 근거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나눔의 단계에서는 개인적이고 예민한 이야기, 정말 이야기하고 쉽지 않은 것까지 나누는 에덴 동산의 허물없고 죄 없는 모습의 단계를 추구한다. 요 나눔의 단계가 잘 되는 동산이 있고 또 잘 되지 않는 동산도 있습니다. 또 너무 잘 되는 동산에서는 너무 허물 없이 자신의 이 과거나 또 현재의 가정사를 얘기한다든지 또 아내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 싸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예, 그만큼 그러한 삶의 어떤 나눔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동산원들에게 나누고 싶은 어떤 애절함 또는 이 외로움과 아픔이 있다라는 거겠죠. 또 좋은 면으로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들은 대로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나눔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면은 뭐가 나옵니다. 그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분들을 나오게 하실 때도 있고 안 나오게 하실 때도 있고 또는 내가 고백을 할 때도 있고 제가 전도사 때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아이한테 막 화를 냈어. 아이가 이제 막 갑자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막 이제 제가 바빠 죽겠는데 얘가 계속 막 이제 찡얼찡얼대고 막 이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교회 데리고 있으면서 얘한테 막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예, 소리를 질렀다. 애는 뭐 전혀 기억 못하고 지금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니까 그 일은 저와 하나님과 우리 아들만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 이게 불편한 거죠, 이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제가 아내 보고 좀 침대에 좀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내가 오늘 이삭이한테 소리를 엄청 질렀네. 내가 이삭이한테도 미안하고 당신한테도 미안하다. 저희 아내한테 왜 미안할까요? 우리 아내한테 얘기 안 했으면 전혀 몰랐을 텐데. 네.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와, 그러니까 이삭이랑 저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를 신뢰하고 아이를 맡겼던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마음이 넓고 깊으시니까 장로님이 교회에서 누구랑 다퉜어요. 손정서 집사님이랑 다퉜어. 그래서 제가 이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먼저 사과하세요. 사과했어요. 손정서 집사님도 나도 미안해요. 서로 이제 아름다운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끝나나요? 안 됩니다. 예, 두 분은 회중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선출해준 항존직인 안수집사와 장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다고 저희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다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이게 아름다운 회개고 용서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다시 축복하면서 정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야, 어떻게 장로가 안수집사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 나가라, 뭐 추방, 뭐 이러면 이제 그건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교회인 것이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네, 그래서 나눔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단계, 말씀과 나눔을 통해 가족이 일어나서 동사람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소그룹 전체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이 좀 이제 뭐 단계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또 이러한 결과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합심기도 교제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지 마시고 딱 한 가지씩만 나누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적게는 5명, 많게는 이제 7, 8명이 모이실 텐데 그렇게 모여서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면 이게 다 기억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 동산 보고서에 이렇게 적으실 때 보면은 물론 뭐 많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 안에서 동산 안에서 기도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한 가지, 2가지 정도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기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23번 김도영 집사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죠. 요거를 좀. 네, 제가. 소그룹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 리더자들과 동산원,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 또는 가정사를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는 주제와 의사소통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생활 또는 사적인 일들은 동산에서 비밀로 하도록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고자 노력합니다. 질문이나 대화의 내용이 너무 우스워도 웃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웃을 시 적절한 사과를 통해 제가 동산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인정하십시오. 읽거나 대답하기 싫은 동산원들은 2번 묻지 말고 그냥 넘어갑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인이나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뭐 밑에서도 좀 올라가 보면 다른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왜 손 닦는 휴지가 없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선덕 집사님. 어떤 동산원이 김선덕 집사님에게 아니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 손 닦는 휴지가 없어. 그럼 뭐라고 집사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집사님. 자, 마이크 키시는 동안 김소희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가? 네? 어려우니까. 이성희 집사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강의원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왜? 아, 저기, 저한테 집사님.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손 닦는 휴지가 화장실에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러네요. 저도 몰랐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이나 다른 당회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할 수 있으면 한번 설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100점이에요, 100점.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냥 들어주고 적절한 조치를 여러분들이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저는 교통정리하는 순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교통정리하시는 순경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금요일마다 뭐 강사가 오는데 아니 왜 저런 강사가 왔대요.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소수정 권사님. 그러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네, 연습하는 거 연습. 그 목사님도 말씀이 좋으시다고. 잠깐 권사님 네. 잘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평가나 말은 하면 안 된다. 언급은 안 합니다. 우리는 교통정리만. 네, 네, 네. 담임 목사님이 네, 다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겠지.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 건. 네, 네. 교통정리. 그분도 말씀이 좋던데, 내가 들을 땐 좋던데, 아니에요. 그 평가 뭐 이런 거는 우리는 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항상 교통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싫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지만 제가 그냥 지금 생각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손 닦는 거 있어요? 없어요? 윤경선 권사님. 윤경선 권사님, 우리 화장실에 손 닦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에어가 나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네. 그러시구나. 박일서 집사님, 우리 화장실에 손 닦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안 가시는구나. 그 손 닦는 거가 있죠. 이렇게 쫙 하면은 잉 하고 종이가 나오죠. 종이도 누런 종이가 아니라 비싼 하얀 종이를 네,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전체 화장실에 그걸 다 바꿔놨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여러분이 네, 마음껏 손 씻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집사님, 그거는 말이죠.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이러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거나 대답하기 싫은 동사람들 그냥 넘어가는 당연하고요. 질문이나 대화의 내용이 너무 우스워도 웃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이 동사원들 데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잘 지금 이끌어가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스워도 웃으면 안 되는. 네. 나머지 뭐 여러분 자,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다 중요하고 소중한 한 가족으로서 지체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성도들을 뽑는다면 어떠한 성도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리더자들로 지금 선택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성도들을 뽑는다면 어떠한 성도들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직분자는 아닐 거라는 얘기겠죠? 어떠한 성도들을 뽑겠습니까? 제일 어떠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 예, 연약한 성도들. 네. 제일 연약한 성도들을 네, 뽑습니다, 저는. 네.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성도들을 뽑는다면 가장 연약한 성도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당회원들만 데리고 뭐 동산지기 청지기들만 데리고 전진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 앞으로 할 때에 그 수십 킬로의 그 장정들, 아이들, 노인들, 야, 너네는 천천히 와라. 우리 먼저 갈 테니까 우리 먼저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기에 환자들도 있고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그래도 움직였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잘한 건 뭐냐면 문둥병자들 뭐 그런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뭐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전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진영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행진을 했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지가 어디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신앙의 슬럼프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계속 와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구경만 하나,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 구경꾼이 되지 않고 참가자가 될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나아가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사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교 전도 다 해야죠. 하지만 저는 항상 우리 인사이드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안에서의 또 연약한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잘 섬기자는 거죠. 동산지기 청지기는 매일 성경을 묵사가 아니라 묵상하는 큐티를 생활화합니다. 이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 큐티를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숙지하셨죠? 훈련을 충분히 한 선수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다 되면은 뭐 경기에 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리더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리더자의 위치에 맞는 열심을 내고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 이제 부름 받았으니까 끝났다, 다 했다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네, 저에게 맞는 또 제가 갖춰야 될 실력과 교양과 또 성품과 또 영성을 위하여서 저는 계속 훈련하고 교육을 지금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자의 위치는 그래서 외롭고 힘든 것이죠. 나는 맨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신방가지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놨네요. 제가 아이스 브레이커에 이렇게 질문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네, 너무 다 잘하셔서 질문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 분이 저에게 이제 교정을 부탁하셔서 제가 이제 봐드렸는데 그분은 100점, 이번에 처음 하셨는데 100점 맞아요, 100점.
완벽하게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네. 우리 그 말씀 우선 큐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우리가 그 동산을 모이면 헌금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각 동산에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헌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도 각자가 어떤 동산이 이렇게 내더라고요. 이렇게 몇 동산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주간은 뭐 예를 들면 1동산이면 그 주간은 1동산 분들이 다 이제 뭐 11조 헌금, 뭐 주일 헌금 하면서 지정 헌금으로 이제 동산 헌금 해가지고 얼마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5불씩이든 10불씩이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인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좋은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뭐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저는 우리가 해오던 예배의 포맷이기 때문에 뭐 액수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는 거는 계속 하는 것이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을 인도하는 게 나는 너무 힘들다, 힘들 것 같다. 이번에 처음 해보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저랑 같이 연습을 했어요. 제가 성도가 되고 그분이 인도를 하시고 괜찮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섬긴다. 동산지기가 인도하고 청지기는 뭐 해야 되냐? 청지기는 연락하고 또 이 분위기가 잘 우리 동산지기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답변을 못할 시에는 우리 청지기가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뻥뻥 해주시면 예, 분위기가 차가워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이 줌이 좋은데 네, 저만 혼자 그냥 달려가니까 아주 힘들어요. 네. 질문. 옆에 화면에 있나요? 없으신가요? 자, 말씀 묵상 큐티 다 준비했죠? 자, 각자 거 다 준비하시고. 자. 자, 우리, 예. 남자분 한번 먼저. 우리 박일설 집사님, 한 번 더 숙제 한번 나눠 주시죠. 지금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십시오. 우리 저기 요한복음 5장 1절에 15절. 네. 15절.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어 자비의 집이라는 베네스다 못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자비라는 뜻과 달리 많은 병자들이 가득하여 정작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날이 안식일이므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병 고침 받은 자를 성전에서 만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하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그의 자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태껏 그의 자리를 의지해 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똑같은 38년을 살았습니다. 비로소 그의 방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을 때 즉시 치유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고정관념과 익숙해진 신앙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훈. 예수님께서 그랬듯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의 곁을 기도하며 돌아보는 삶을 살며
내 고정관념 속에 뿌리 박힌 잘못된 신앙관들을 기도하며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짝짝짝짝. 네. 집사님 그 말씀 묵상 큐티 영상을 다 보셨나요? 네네. 아, 네, 네.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제 뭐 딱딱딱딱 다 나누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내용 관찰, 그다음에 이제 느낀 점, 그다음에 이제 적용, 결단과 적용,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나누셔서 잘 묵상해 주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신. 우리 다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네, 한 명씩 저기 자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윤경성 권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내용 관찰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예수님은 이 누워있는 병자가 이미 오래된 병에 걸린 자인 것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 이 병자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예수께 늘어놓는다.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까이 있어도 물이 동할 때 들어가지 못하는 소망이 없음을 예수께 말씀한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어떠한 병이든 낫지만 이 병자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예수님은 그의 38년 된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 느낀 점은 바로 순종이다. 그 오랜 38년을 누워만 있던 병자가 그 당시는 예수이신 것을 모른 채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셨을 때 의심하여 그냥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말고 순종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을 느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물이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간 병자만이 고칠 수 있었으므로 어떤 병자든지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럼 이것을 비유해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경쟁에서 탁월한 자만이 성공이란 것을 쟁취하는데 과연 이 치열한 경쟁에서의 우월함으로 안락한 생활을 누리며 산다 해도 예수님이 없는 삶이 행복할까 생각해 본다. 예수님이 없는 나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치열한 저들에게 사랑과 아픔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적용과 실천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들에게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의 사명을 꼭 감당하리라 다짐하고 실천할 것을 스스로 약속해 본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누가 자원해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당회원들은 말고 당회원들 지난번에 뭐 다 하셨으니까. 네. 김소희 집사님. 네. 내용 관찰.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는 못이다. 그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는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 날은 안식일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 기회와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걷게 하신 것을 묵상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들 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신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다. 오늘 큐티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냥 읽고 지나갔던 성경 말씀들이 큐티를 하면서 눈에 들어오고 다시 묵상하게 만들었다. 결단과 적용,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병자들이 많은 곳에 직접 찾아 들어갔으면 예수님, 나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먼저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내가 되자.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 관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느낀 점에 두 가지가 들어가 된다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결단과 적용인데, 이제 자세하게는 내용 관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신 교훈은 결단과 적용. 네, 잘 하셨습니다. 또 내용 관찰 요약도 아주 잘 요약하셨습니다. 다른 말 없이 네, 본인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내용을 서머리 잘 하셨습니다. 김현정 집사님. 네. 네, 한번 해주시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내용 관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병자의 병이 낫게 되었다. 이 일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침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했다. 이후에 병 고침 받은 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된다. 느낀 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래된 병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 못의 물이 동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는 데는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데 안식일이라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 교훈 가르침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임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나 또한 오래된 병자와 같은 영혼을 너무 쉽게 지나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된다. 세상 틀에 박혀 내가 정해놓은 삶의 기준에 따라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 즉 복음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다. 네, 다 하신 거죠? 아니요, 결단과 적용. 결단 적용. 네, 결단과 적용은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고 네.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그냥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전하기, 전도하기, 네. 성경책 선물하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성경책 선물했어요? 이제 해야죠. 이제 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분을 이제 마음에 두고서 기도하고 준비한 다음에 네.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꼭 저기 선물해 주세요. 네. 가능하면 쉬운 성경을 선물해 주시면 쉬운 성경. 네.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좀 달라서 쉬운 성경으로 해주면 다들 이제 너무 좋아하죠. 우리 강필자 집사님 깜짝 놀라시네요. 네, 강필자 집사님. 너무 네. 어려서 못했어요. 강필자 집사님 그 말씀 묵상 큐티 영상 보셨어요? 반 정도 봤어요. 네, 그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그 4개의 영상을 다 보셔야지 앞에 하신 분들처럼 그 스트럭처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집사님 꼭 영상 보시고 한번 해주시고요. 집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몇 분의 이 큐티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 발표를 들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잘했다 못했다 빼고. 네, 이 말씀의 이 묵상을 들으면서 어떤 거를 좀 느끼셨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오랫동안 훈련하시고 그것을 습관하셔서 그런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좀 제가 놀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우석 집사님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요. 우리 정우석 집사님은 뭘 느끼셨어요? 다들 너무 잘 준비를 잘 하셨다. 그리고 다 이렇게 성실히 다 이렇게 다 준비하셨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드신 건 없으세요? 예, 다른 생각은 네, 네. 집사님은 준비하셨어요? 네. 집사님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네. 내용 관찰.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연못에서 병자를 고쳐주신다.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니 나를 낫게 한 사람이 했다 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되 예수께서 안 계셨고 나중에 예수께서 병자를 만나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시고 그 사람은 유대인에게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내게 주시는 교훈.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결단과 적용. 아플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자.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소순청 권사님. 저요? 네, 네. 아니, 저기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정우서 집사님 이 말씀 묵상 큐티를 포함한 우리 다른 분들의 이 말씀 묵상 큐티 나눔을 들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권사님은?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 네. 느끼냐 어때요? 권사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준비는 했는데요. 좀 네. 분들하고 좀 다르게 저는 좀 큐티를 한 것 같아요. 다르게. 그럼 발표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한번 아, 해주세요,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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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내용 관찰.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5행과 병자들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유대인들한테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는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느낀 점,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베푸시는 본인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넘어질 때 세워주시고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입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해석하며 남을 판단하며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나를 뒤돌아 봤습니다. 남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적용과 실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잘하셨고요. 우리 내용 관찰만, 그 부분만. 네. 왜냐면 본문 내용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 관찰에서는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만을 그대로 내 말로 바꾸어서 요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웬만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네, 여러분이 정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조민숙 권사님,
저기 뭐야. 네. 네. 지금 앞에 하신 분들 들으시면서 무슨 느낌이 들으셨어요? 그 말씀 묵상 큐티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잘 하신 거라고 잘 하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다들 네. 잘 하시네요. 네, 네. 네. 권사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네, 네. 한번 그럼 해주시겠어요? 네. 예, 내용 관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날이 안식일이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자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리를 들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에게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 병자였고, 그다음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와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들어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손 내밀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의지까지 함께 고치시는 주님. 적용,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며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나가기. 이렇게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박수 잘하셨습니다. 간단히가 아닌데요. 잘하셨는데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잘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진 전사님 한번 마이크 한번 켜보시죠. 우리 전사님은 다른 분들 하는 거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어요? 다 보는 각도가 다 다르고 자기들이 은혜 받는 부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 전사님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말씀 묵상 큐티라는 게 내용 관찰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한글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근데 받은 느낌이나 받은 어떤 그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전사님 하실 때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매일같이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중에는 말씀 묵상 큐티 영상을 다 보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신 대로 다 듣지 못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말씀 묵상 큐티 영상을 다 보고 연습을 하신 분들은 앞에서 지금 나눈 발표를 하실 때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오실 것입니다. 예, 왜? 해봤기 때문에 나도. 그리고 이 구분이 쫙쫙 나눠져 있는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잘 들어옵니다. 주일날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이 미리 공부하고 오세요. 읽어보고 오세요. 하라는 것이 이게 그냥 그냥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항상 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동산지기 청지기 모임도 중요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이민지 전사님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네,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내용 관찰을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밖 베데스다를 찾아가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사랑의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물음으로써 질병뿐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 고쳐주시면 예수님만이 일어서게 하시며 새로운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느낀 점은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을 보시는 분이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셨고 하지만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닐 텐데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는 우리의 구체적인 고백의 간구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처럼 아프고 소외된 자를 먼저 찾아가고 그들의 간절함을 귀 기울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고요. 예수님께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고 중보기도를 위한 계획도 다시 점검하며 하나하나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적용 실천은 습관적 기도로 시작되는 하루하루를 2022년도에는 더 긍정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다가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내용 관찰에서 전사님 생각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만 네, 제가 잠깐 기억이 나고 네. 우리 이재희 권사님 마이크 한번 줘보실까요? 네, 권사님은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지금까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이렇게 그 내용은 다 같은데 뭐 느낀 점이나 내 아이가 받는 교육 실천 같은 것은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고 또 교훈도 다르게 받아들이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네, 네. 권사님 하셨어요? 네. 네, 한번 나눠주시죠. 예수님의 유대인의 명절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38년 오래된 병자에 누운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낫고자 하느냐 가라사대 믿음으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저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가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까 예수라 고백했다. 느낀 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손 내밀고 정신적, 육체적 치유를 하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룬 것으로 역사하신다. 나에게 주는 교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살아온 내 삶이 부끄럽고 나의 아픔과 상처가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주지 않기를 바란다. 결단 적용.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상처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실천하자. 먼저는 내 가족으로부터. 네, 다 하신 겁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도 잘하셨고요. 한 가지 제가 귀에 딱 들어온 거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대한 내용 관찰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믿음. 네, 병자가 믿고 이제 갔다. 이제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권사님이 이제 생각하신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느낌점에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용 관찰은 있는 것을 그대로 요약하는 것. 네,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도 네, 했죠. 네, 저도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15절 내용 관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예수님이 가신다. 이곳은 많은 병자들이 자신들이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낫는다고 믿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곳이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를 고쳐 주신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음을 병자에게 말한다. 병자는 이 일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의 말씀대로 행한 거라고 답변한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시 이 병자를 만나시고 병자는 그가 예수님이심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 느낀 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에서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율법에 갇혀 있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직접 이웃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같이 섬겨야 하는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가고 싶다. 나보다 더 힘든 자들,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따뜻한 손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라는 주어야겠다. 팬데믹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팬데믹 가운데 내가 섬겨야 할 곳이 있을 것이다. 결단과 적용. 말씀을 마무리하면 주일 준비하는 오늘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 내가 섬길 수 있는 성도, 선교사, 선교지, 이웃이 있는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하며 오늘 토요일을 준비를 보내기. 네, 저도 다 잘했는데 저도 한 가지를 추가해놨네요. 내용 관찰에서. 뭐였죠? 뭐였죠? 목사님도 믿었다라는. 그렇죠. 네. 제가 이재 원사님한테 믿는다, 믿고 그런 말은 팩트요. 뭐죠? 본문에 없다 그랬는데 저도 이걸 적었네. 이거 옛날에 해놓은 건데, 네. 요건 저도 실수했습니다. 네. 병이 낫는다고 믿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뭐 이거는 제 추측이죠. 그냥 그들이 그냥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진짜로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하고 동할 때에 들어가면은 물이 동한다는 게 뭐죠? 누가 얘기해 줘 보세요. 물이 동한다는 게. 물이 움직일 때. 움직인다. 오케이. 물이 움직일 때. 네, 맞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또는 물이 찰 때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마칠 건데 리더자들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이제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그때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일을 일으켰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설 아니에요? 네. 사실이. 전설 따라 삼천리인가요? 네. 다른 분들 생각은? 네. 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제 베데스다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 황금사원, 그 통곡의 벽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금방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조그만 못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은 남쪽에 있는 저소지라고 불렸습니다. 저소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물을 가두어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 저소지가 베데스다 못이 되는 거고 저쪽 위쪽에 북쪽 그 저소지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저소지에서 물이 가득 찼을 때에 이 물을 이제 조금 딱 열면은 이 물이 흘러가지고 남쪽 저소지인 베데스다 연못에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는 물이 없어요. 없다가 이제 뭐 강수량이 많아져가지고 이쪽 위쪽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물을 내려 보내게 되면 그 물이 이제 어느 순간 남쪽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차게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그러면 이제 그때가 천사들이 물을 차게 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거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사람들만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약한 자고 병자들만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게 정말로 천사가 움직여서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병자를 만나고 헤어졌지만 다시 이 병자를 만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그를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지 가운데 있었던 정말 불쌍한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일인가요? 환자가 자기 자리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걷는 것 자체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거리는 모르겠는데 그게 몇 보 이상, 몇 미터 이상을 걷게 되면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일인데 거기에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일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이 하필 거기에 왜 가 있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기적을 일으켜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을 하는 거.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기 바운드리에 있으니까 그게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들이 유대인들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예수님을 와치하는 그룹들,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개종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쫓아다니는 그룹이 있었고 예수님을 와치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와치하기 위하여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그룹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을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율법을 이용만 했지 진짜 율법에 맞게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윗집에 사는 한국 사람한테 내려와가지고 안식일날 미안하지만 여기 불 좀 켜달라고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진짜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예? 자기가 올라와가지고 위층까지 올라와서 미안한데 내려와서 우리 집에 불 좀 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유대인들의 습성이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잘못된 거죠. 네. 또 동상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뭐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세미나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뭐 영상은 안 보더라도 이렇게 오디오라도 이렇게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어떤 신앙의 성숙을 또 성경 지식을 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본문을 가지고라도 이 정도의 말씀 묵상 큐티를 우리 충신교회의 리더 그룹인 우리 동산지기, 청지기 분들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도 와 우리 동산지기, 청지기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모델을 삼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시 반에 줌으로 모입니다. 줌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현장에서 워크숍 하지 않고요. 줌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예습을 꼭 해 오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틀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 집사님이 다른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도 또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영숙 집사님 아프시고 또 우리 아프신 분 또 혹시 계시나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아무리 이제 격리 기간이 짧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진되고 이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회사 직장에 또 교회 출석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제한적인 게 많은데 여러분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 건강을 잘 신경 쓰셔서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4주간의 우리 동산지기 청지기 교육을 마칩니다. 하나님 이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식적인 부분 또 기술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4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고 또 동사람들 섬기기 위하여서 준비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더욱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우리 동산원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훈련하고 교육받는 우리 동산지기 청지기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본을 보이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해서 이 뉴욕 퀸즈에서 정말로 우리 충신교회가 소문나게 하시고 어느 누구가 우리 교회를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정말로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풍성한 충신교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동산지기 청지기 귀한 리더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까지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우리 특별히 조윤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위경련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사님, 네네. 네, 저만 나오면 되나요? 네네네. 장로님만. 네. 아직. 이게